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적에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많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옛날처럼 무조건 총과 칼로 하는 전쟁만이 아니라 경제로 하는 경제 전쟁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과 일본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수출에 규제를 하기 시작한 일본에 대해서 한국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그 경제 전쟁을 성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분주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일반 시민들은 노 아베, 노 재팬 하면서 그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는 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한국의 아주 유명한 일본 회사인 유니클로가 7곳이나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 회사 제품을 사지 않고 그 상점에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게세도 비싸고 종업원 세도 줘야 되는데 물건이 팔리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현재 7군데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본 자동차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 자동차들을 많이 타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닛산 자동차가 철수한다. 왜냐하면 한 달에 닛산 자동차를 57대밖에 못 팔았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철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데요. 일본 자동차가 한국에서 10만 대가 넘게 팔릴 동안 일본에서는 미리부터 한국 불매운동이 있어서 한국 자동차가 1년에 500대 이상도 안 팔린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가까운 일본에 여행도 많이 가고 일본 제품들도 많이 써주고 일본 차들도 많이 탔는데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와 여러 가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둘러대므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물품 안 사기, 일본에 여행 안 가기 이런 운동을 벌림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숙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는 한편으로 좀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 재팬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뒤에다 써놓고 나는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이렇게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일본 것을 이렇게 대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테니스 라켓이 일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틈타서 일본 제품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나 샀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없는데 그런 핑계로 새롭게 라켓을 하나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옛날에는 총과 칼을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리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개성문이라는 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나가면서 환성을 짓기도 하고 그것이 다 끝난 뒤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신하들을 앞에 모아놓고 그 중에서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지위도 줍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잡아온 포로들이나 전쟁터의 수장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한다든지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사자성어로 논공행상이라고 말합니다.
논을 봉하고 그로 인해서 상을 줄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전쟁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전쟁은 그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전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곳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그래, 나도 가서 죽어야지. 아마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아군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렇게 20절과 20절에 말합니다. 야고보의 또 요한의 어머니인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마도 우리 한국의 어머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어머니들이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들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들 잘 좀 해주세요. 하면서 있는 것 없는 것 가져다가 줍니다. 저희 집에도 닭 몇 마리 키워서 암탉이 알을 하면 그거 잘 모아두었다가 한 주 되면요. 그걸 이렇게 싸서 어머니가 저희 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이거 너 다른 선생님 갖다 드려라. 사실 그때만 해도요. 계란 후라이는 둘째치고 계란찜을 먹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계란 10개 모아갖고 한 줄 모아지면요. 그거 장에 가져가서 팔아갖고 다른 음식들을 사오거나 하는 판이었는데 그거 모아지면 우리 어머니가 그거를 탁 싸주면서 이거 너희 다른 손님 갖다 드려. 그런데 요즘 한국 부모들은 어때요? 그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명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치맛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들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치마를 입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바람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신종 언어가 옛날에 생긴 말이지만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나타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도 이 한국 어머니처럼 아주 극성스러웠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찾아와서 아마도 계란 한 줄 들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계란 한 줄 들고 와서
자기의 두 아들들을 예수님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입성하게 되면 내 한 아들을 오른쪽에, 내 한 아들을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즉 한국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욕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루어진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봤더니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고통 없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10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도 무슨 우론편, 왼편,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양편 강도들이 달려야,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돼요? 이 세베대의 어머니의 말대로 하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한편은 야고보가 달려고 한편은 요한이 달려야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가운데 있으면 오른편과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어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식수술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수술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 왜 수술 받아요? 자기 형제 가운데 간이 나쁘다든지 장기에 뭐가 이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이식시켜 주려면 건강한 사람도 배를 가르고 그것을 장기를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수술을 받으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나 그의 가족들은 고통 없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하는 줄 알고 이 시기를 놓치면 다른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봐 어머니까지 나서서 예수님에게 자리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시작하지만 완성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자리 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고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순서대로 앉게 되는
받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라고 말합니다. 부탁한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그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이일까요? 네? 예수님하고 조카 사이예요? 이게 오래되니까 이게 촌수를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 예, 이모의 아들이면 나하고 촌수가 같아요. 그죠? 이모의 아들이니까 이종 사촌입니다. 이종 사촌. 엄마들끼리 형제. 예, 엄마들끼리 형제니까 그 자식들끼리는 이종 사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모를 통해서 되어지는 이종 사촌. 즉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항상 이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을 그 변화산까지 데리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두 사람과 항상 가까이 했던 사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이종 사촌이라고 해서 또 예수님과 가깝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많이 낮아지고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진 순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많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아마도 찾아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또 지금의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면 신앙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베대의 두 아들과 세베대의 그 부인과 그의 두 아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실 잔은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겁도 없이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들의 원대로 해주셨더라면 그들은 양편에 강도가 매달려 있어야 할 십자가에 그 두 사람이 매달려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제자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나중에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비록 순교는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탁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죠? 요한을 보시며 내 자기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이야기하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요, 터키에 가보면 지금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터키에 가서 살다가 또 그곳에서 로마 왕에게 붙들려서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결국은 그도 이제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키고 그를 죽이려 했는데 죽이는 방법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흘러오는 전설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요한을 끓는 가마 속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그 속에서도 죽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도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두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오른쪽과 왼쪽을 너희들이 차지하냐? 나도 한 자리 차지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모두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로마 병정들이 모두 다 물러가고 예수님이 왕으로 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도 분이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잔은 아무도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잔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죄 없는 자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진통제나 마취제 없이 생살이 찢기는 고통을 혼자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을 기쁨으로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죄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마셔야 할 그 잔을 마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고통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고난을 감내하고 더 낮아지시고 겸손히 섬기는